신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 신학생이 속해 있는 노회에서 신학생 입학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 갈 때에는 그저 자기 실력대로 보지만 신학교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기본적인 신앙의 소양들, 요즘 같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하죠. 어떤 노회도 마찬가지로 신학교 입학 지원생들이 노회고시를 받습니다. 이제 필답고사를 다 치르고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을 기다립니다. 한 학생이 이제 면접하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면접관 세 분의 목사님 계시는데 첫 번째 면접관 목사님께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분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학생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아브라함을 존경했는데 지금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목사님 또 물었습니다. 성경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예, 롯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학생은 마카비라고 하는 성경, 마카비라고 하는 외경이죠. 이 외경을 성경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 66권 정경이죠. 이거 외에 외경과 위경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는 책으로 되지만 로만 가톨릭 교회는 외경도 성경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답은 아닙니다가 맞죠? 학생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보고 나왔어요. 면접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학생들이 당연히 면접을 하고 나온 학생들에게 몰려가 묻습니다. 안에 목사님들이 어떤 말을 묻습니까? 예, 이런 걸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하는 학생들은 좀 유리하죠. 미리 듣고 들어가니까. 다음 학생이 들어갔더니 면접관이 묻습니다. 학생은 이름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예전엔 아브라함이었는데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학생이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학생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대답했어요. 질문이 달라진 걸 생각하지 못했죠. 목사님들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이 학생이 신학교 갔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신학교 가겠어요? 이제 나가보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인정 못합니다. 그러고 있었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우스갯얘기죠. 우린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따라한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 되죠. 지조가 없으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우린 프랑크 왕국이라고 기억합니다.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세 수로 나누어지죠.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나중에 동프랑크는 독일이 되고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고 중프랑크는 이탈리아가 됐습니다. 이 셋이 나눠지기 전에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프랑크의 한 병사가 중프랑크와 전쟁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열세였습니다. 서프랑크의 병사가 이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투항하는 방법이 한 가지고, 투항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투항을 했다가 자기 편에 속했던 서프랑크가 전세가 유리해지게 되면 자기는 배반자로 낙인찍혀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렇지, 내가 입고 있는 서프랑크 전투복 안에다가 중프랑크의 옷을 입으면 되겠다. 여차하면 눈치 보다가 옷을 벗으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한창 전투가 치열할 때 전쟁통에 옷이 찢겨서 나갔습니다. 웃옷, 자기들 서프랑크의 옷이 벗겨졌어요. 근데 이 병사는 어떤 병사보다 일찍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웃옷은 서프랑크, 웃옷은 중프랑크의 옷이 보여지고 아래는 서프랑크의 옷이 보여지니까 상대방 편에서 화살을 쏴서 2배를 맞고 죽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갈 수 없다.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우린 정조가 있어야 되죠.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신앙의 정조가 있는, 절개가 있는 한 인물을 만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각국에 있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젊은이들을 붙잡아다가 왕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왕립 학교를 세워가지고 좋은 교육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아주 각별한 혜택이죠. 왕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3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는다. 그렇다면 왜 포로 나라의 젊은이,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과 혜택을 제공할까요? 거기엔 뜻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다스릴 텐데 세계 각국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그가 회유하고 포섭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면 자기에게 충성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뜻을 정했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말씀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여 왕립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책임 맡은 환관장입니다. 환관장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내시 가운데 우두머리죠. 내시는 왕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하면 왕과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왕과 가까운 사람에게 말했어요. 제가 왕의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환관장이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내야 되잖아요.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은혜와 공의를 얻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제 둘째 아이가 건축회사를 다니다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30살에 군대를 갔으니 좀 늦은 나이죠. 건축회사 다닐 때 저한테 한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다니는 회사가 매출이 매년 는다 그래요. 그래서 목표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회사 10위권 안에 드는 목표인데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출이 는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 중역들이 안타까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사장님이 좀 세상적으로 조금 융통성이 있으면 훨씬 매출이 늘고 금방 우리가 10위권 안에 들 텐데 안타까워. 사장님이 조금 믿음으로 하지 말고 세상적 그런 방법으로 조금 하면 훨씬 매출도 늘고 인간관계도 부드럽고 잘 될 텐데 그런 아쉬운 말들을 하더래요. 조금 세상의 융통성 발휘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아이가 얘기하기를 참 신기하게 연말이 돼서 계산을 하면 회사가 상당히 매출을 올린다. 매년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매출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역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그렇게 매출이 느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습니다. 아니 저러고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건축을 하면서 저렇게 살면 될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린 그런 비밀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삶은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뜻이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뭔가 뜻이 있어야 그 길이 열리죠? 뜻도 없는데 길이 열리나요? 어떤 교회 집사님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가 늦게 교회 나왔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신데 임종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 청에서 말씀 전해 듣고 그리고 이제 결신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망하시면 당장이라도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요.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을 다 감고 외면하는 듯 누워 계십니다. 좀 기다리다 목사님 다시 한번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을 소망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해. 목사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세요? 영접하시면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셔야죠. 그러자 참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데 괜히 말 잘못했다가 내가 지옥에 가면 그때 당할 환난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적당히 있다가 가야지. 정말로 그랬다간 큰일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뜻이 없는데 어떻게 길이 열리겠어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이 열려지나요? 뜻을 정해야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번 예배에 마음에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일찍 와서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그렇게 뜻을 정하고 노력해야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기만 하면 되지. 늦게 참석합니다. 늦게 참석해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정성이 없이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 늦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늘 지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질 준비하고 있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늦게 다닐 일을 만들어 놓고 내가 늦지 말아야지. 늦게 돼요. 늦게 출발하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합니까? 늦게 출발하면 여지없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는데 969살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아마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신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낳고 난 다음에 깨달음 얻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보면서 자식들이 날 본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후에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65세에 그는 하나님께 들리움 받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녹, 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께 불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전에는 내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항상 결단해.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결단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후임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유명하죠. 대통령님,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단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어느 나라의 대통령 가장 중요한 건 결단이에요. 참모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죠.
참모들의 얘기는 참고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 잘못되면 그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은 잘 판단해요. 잘 판단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대통령만 그럴까요?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을 만날 때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바로 그때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나누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때가 차니까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대요. 왜 예루살렘 올라가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러 가기로 결단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살기로, 기도하며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사랑하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뜻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은 그렇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만나고 낙심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만약에 너희들이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내 목이 달아난다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로 인해서 내가 목숨까지 잃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얘기인가요? 당연한 말이죠. 환관장은 다니엘이 두려울 일 없고 다니엘이 하나님 두려울 일 없어요. 그에게 두려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 당연한 것. 그렇다면 그 환관장의 말을 듣고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길이 막힌다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이런 이야기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잖아요. 남한 전체를 이미 거의 다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 이 공산군이 장악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밀리면 이제 부산까지 함락이 되면 바다에 가야 돼요. 메가더 장군이 놀라운 생각을 하죠.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허리를 딱 막아놓으면 보급로가 막히니까 도간의 든지가 될 거다. 그래서 인천 아래 지방에 있는 북한군은 보급로 차단되면 이제 도간의 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작전이죠. 참모들과 의논했습니다. 참모들이 말렸습니다. 장군님, 그렇게만 된다면야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99% 아니 99.9%가 실패입니다. 상륙작전에서 성공한 것은 500번 세상에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한 번 성공했는데 그 한 번 했던 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그 당시에 기상학자인 기상의 전문가인 어빙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계산해서 상륙작전 성공합니다. 그런데 인천은 달라요.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얼마나 큰지 9m입니다. 배가 한번 들어갔다가 그 무거운 군함이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기라도 하면 우리가 도간에 던집니다. 꼼짝 못하고 적군에게 공격당합니다. 그건 99.9% 실패입니다. 그러니 아쉽지만 장군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참모의 말을 듣는 메가더 장군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어요. 자, 500분의 1 성공률과 500분의 499의 실패율,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할 때 미디안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기드온 병사 300명 상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 돼요. 어젠 되고 오늘 안 되나요? 어제 되고 오늘 되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다니엘이 생각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믿으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관장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못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어. 난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포기했나요?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환관장 아래 감독자가 있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이 환관장은 왕립학교에 여러 나라에서 포로온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던 그 책임자 밑에 감독자가 있는데 자기를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3명과 자기를 맡은 감독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 기한 정해놓고 저에게 채소만 줘보세요. 그리고 실험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감독자는 환관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왜 그런 실험을 해야 됩니까? 그럼 왜 위험을 해요? 아니, 환관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했다면 그 책임 어떻게 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하면서, 아니, 고기만 먹으면 안 좋아. 채식을 해야지. 채식주의자인가요? 여러분,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것과 그리고 채소만 먹은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한 10일이 지났을 때 15절 말씀 보니까 결과가 이랬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왕이 주는 음식 먹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채식만 하고 영양이 덜한 음식을 먹었는데 훨씬 얼굴이 아름답고 살결도 좋고 훨씬 좋아 보였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도 고난 옵니다. 시험 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 걸으면 시험과 고난 잠깐이요, 그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걷는다고 고난과 시험이 없나요? 믿음의 길 걸으면 시험 없고 고난 옵니다. 왜? 마귀들이 믿음의 길 걸으면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안만 하나요? 마귀들이 가만 안 둬요. 계속 시험하죠. 그러나 그 시험 잠깐이에요. 이기면 하나님 주신 내가 샘솟듯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잠깐 고난 이기지 못해서 믿음의 정절을 꺾어버리고 두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길이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단테를 로마의 시인인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 길을 인도합니다. 지옥 여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 보니까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리라. 그 작은 문이 뭐냐면 지옥문이에요.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 위에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왜? 지옥에는 소망이 없다, 절망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첫 방문을 척 여니까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데 저들이 탄식을 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얼굴이 정말로 처절한 거예요. 버질에게 물었습니다. 단테가. 저 사람들은 뭐한 사람입니까? 왜 여기서 저렇게 절망스럽게 있습니까? 버질이 대답하죠. 이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소위 좋은 말로 얘기하면 중립주의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쁜 일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줄타기 하듯이 자기 이익만 챙긴 사람이에요. 자기 이기주의로 살았어요. 그러니 지옥이죠. 지옥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옥에서도 안 받아줘요. 아이고 저 배반자들, 기회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도 아닌 지옥에서 거기서도 버림받아 저렇게 슬프게 탄식하고 저런 모습으로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에 든든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길 걷는 사람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8절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있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왕의 음식을 안 먹여요. 여러분, 포로 아니 자기가 포로. 뭐 이걸저걸 가려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왕이 먹는 건 더럽고 자기가 먹는 건 깨끗합니까?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포로 주제.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거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어도 그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건데 내가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러면 이건 당장 교수형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환관장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긴커녕 동정을 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장 죽어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던져놓고도 그가 안전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위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오늘도 외면하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의 길 걷지 않고 내 믿음이 쭉쭉 향상된다? 천만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힘들게 끌고 가는데 오르막길이 올랐습니다. 오르막길을 가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탁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힙니다. 주변 사람들 둘러보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저기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기가 막혀 못 올라가겠어요.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보더니 건강하고 건장한 젊은이거든요. 외면해버리고 갑니다. 원망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뻘뻘 올라가는데 3분의 2쯤 올라갔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털썩 주저앉으면서 미끄러 내려가지 않도록 몸을 지탱해서 붙잡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와서 짐을 밀어줍니다. 그 전에 외면했던 사람이 이젠 짐을 밀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들의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인사하면서도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고개를 보고 시작하지 않을 땐 다 사람들이 외면했는데 그 고갯길을 힘겹지만 올라가서 정말로 절규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최선 다하면 도와줘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길을 걸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병사들의 쫓김받아서 홍해바다 맞닥뜨리게 될 때 발을 내디더니 홍해바다가 열렸다 그랬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죽었다 절망하고 되돌아갔으면 애굽 병사들에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딛고 걸어가니 애굽 병사는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람의 할 일을 마땅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년의 바벨론 교육이 끝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학문은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네 사람이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았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IQ가 높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밤을 지새우며 공부했다. 글쎄요. 17절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학문을 그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 향하여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 놓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힘듭니다. 그러나 힘겨운 삶에도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의 길 걸으면 주님 하시는.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라고 하는 도시 앞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도시를 침공하려는 거예요. 펠드리히에서는 의회가 열렸어요. 큰일 났다. 이제 저 앞에 나폴레옹, 막강한 나폴레옹 군대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그냥 투항하는 거다. 그래서 이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항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싸우는 거다. 결론이 안 났어요. 그때 그 도시에 존경 많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겁낼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활절에 다른 일보다도 먼저 예배당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십시다. 지금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의회 의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답이 없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갔습니다. 예배당 종을 쳤어요. 그날은 온 도시에 있는 예배당이 크게 종을 쳤어요. 길게 종을 쳤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정말로 목숨의 경각 앞에 있는 거 아니? 그런데 큰 소리로 찬양하죠. 한편 공격 준비 완료하고 있었던 나폴레옹 군대가 큰 종소리와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지금 통곡하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래야 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고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지난밤에 오스트리아의 대규모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분, 저 소리를 듣고 우리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함정에 빠져. 그리고 펠드리히시를 돌아서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거대한 이방 바벨론 문화가 세상을 잠식하고 죄악의 모습들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가센지를 몰라요. 이런 때일수록 다니엘을 더욱더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직 주님께 뜻을 정해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뜻을 정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